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씀들이 저희들 마음과 귀에 온전히 다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8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에스겔서 35장 36장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은 35장 1절부터 6절 말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5쪽 에스겔 35장입니다. 35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파괴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의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의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바르게 섬기고 살면서 부탁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록 이 가나안 땅이 강대국들 사이에 있고 광야와 산지가 대부분이지만 하나님 복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그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는지 주변 나라들과 온 세상 나라 사람들이 다 보게 해서 이방인들도 자기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서게 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부탁을 받았고 그러기로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 세상 나라처럼 하나님 대신 사람 왕을 달라고 구하였고 주변의 풍요를 누리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심지어 강대국은 섬기는 신이 그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준 줄로 알고서 그런 신들을 수입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세워놓고 섬기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고 있는 그들에게 자신과 그들과 한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복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가 임하니 돌아서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지만 끝까지 거부하다가 결국 하나님 보내신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은 함락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선민으로서 하나님 복을 보장받았던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뜻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하나님 선교는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이방 종교도 수용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보다는 항상 자기들이 먼저이고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삶을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선택해서 그렇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유혹하고 괴롭힌 나라들을 가만두고 보지를 않으십니다. 그들에게도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들은 그런 기회도 얻지를 못하고 사람의 기억에조차도 이제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귀를 열고 바르게 알아들어야 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시는데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을 그대로 이전의 모습 그대로 회복시킨다면 아마도 똑같은 상황이 또 다시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새 언약으로 세우는 나라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셨고 여기 에스겔에게도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의 목자가 되는 나라이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새 언약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한 지체로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고 또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무엇 때문에 심판하시는가를 알려주시는데 왜 그러시는 것은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런 그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했을 때에는 세상 방식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 법대로 방식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제도를 주셨지만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결국 자기 뜻대로 세상이 눈에 보이는 풍요와 부귀를 쫓아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세상 나라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우리가 그들처럼 세상 방식을 고집하고 살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시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알려주고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 것을 부탁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런 것보다는 내게 필요하고 은혜가 되는 구절만 보고 다른 말씀들은 근성으로 듣고 넘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신령한 삶을 살기보다는 영적으로 어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자 마치 자기들이 신령한 사람이 된 것처럼 교회를 어지럽히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어떤 가치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동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는 이 에스겔서 35장 말씀에는 에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이야기 속에 우리 민족이 가진 특성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제 1절 말씀 보시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의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이 에돔 족속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손을 펴 이제 그곳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황폐하게 하실 것인데 그들이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의 때 곧 죄악의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사실 이 한은 우리 민족이 한의 민족입니다. 한이 맺혀 있어 한많은 이 세상 노래로부터 해서 온갖 한으로 다 맺혀 있는 게 우리 민족입니다. 그렇게 한이 많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행하여서 우리는 그 한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치 잘 살고 오늘날 세계에서 널리 알려진 나라가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면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한을 오래 품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기가 쉽습니다. 에돔 입장에서 보면 자기 조상 에서가 장자인데 그 장자의 명분도 빼앗기고 장자의 복도 다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빼앗아간 동생의 나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저런 많은 일을 겪기도 하고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생각을 하고서 그런 것들을 이미 일어났으니까 다 떨쳐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한을 품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한에 내가 매여버립니다. 이 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정오라는 뜻을 가졌는데 다시 말해서 한이 맺히게 되면 정오에 빠지게 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쌍한 모습을 보고도 불쌍하게 여기지를 못하고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져야 할 일들을 그들이 당했는데 그것을 보고 잘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마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람의 도리로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참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이 너무 지나치니까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손해보는지를 모릅니다. 한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되고 적절하게 우리가 그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 원수 갚을 일이 생기면 원수 갚는 데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맡겨두면 하나님 알아서 갚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이렇게 한을 품게 되면 자기가 원수 갚을 일이 딱 생기면 원수를 갚고자 하기도 하고 원수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박수치고 좋아하면서 이 사람으로서의 기본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에돔이 그렇게 한을 품고 살다가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을 칼의 위력에 다 넘겨서 한을 풀었다는 것입니다. 혹 한을 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했다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렸을 것인데 그렇게 그 반대로 한을 반대로 품게 되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도 적대적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버리게 됩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와서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면 하나님 알아서 그 한 풀어주십니다.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복수하는 건 내가 전문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안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한을 품고 있다가 내가 복수할 일이 생기면 복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안 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신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0절에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려주시는데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때 곁에서 지켜보면서 저들이 망하면 이제 저들이 살던 저 땅은 우리 것이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어림도 없다. 어디 이 땅을 노리느냐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품고 정의와 뜻계심을 가진 에돔 족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대신 질투하여 그들이 가졌던 생각과 한과 뜻계심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가 그들이 말한 그대로 그 반대로 그들에게 다 갚아주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징계를 받을 때 고통당하는 것에 좋아했으니 온 땅이 즐거워할 때 그들을 징계해서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이 말씀을 하고서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조차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신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음소리, 작게 엎지른 소리까지 다 하나님 듣고 계시니 그냥 내 마음 터놓고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하늘 보좌를 울리는 통성기도를 해야만 겨우 들으시는 귀가 어두운 하나님 아니십니다. 자꾸 지극정성을 드려야 한다는 식의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능력 있는 부흥사라는 소리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문 다 열어놓고 기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하늘 문이 닫혀 있어서 문 여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능력의 목회자를 찾아가야 한다는 그런 속임수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가서 은혜 받았다면서 여전히 목매달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엄청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35장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얻어맞는 것을 좋아하던 에돔에 대해서 망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 내용은 조금 후에 있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36장은 그때 당시에 얻어맞아 망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맞고 지금 당장 망하는 이스라엘과 지금은 맞지 않고 있지만 곧 하나님께 얻어맞을 에돔에 대하여 하나님 하시는 말씀인데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35장과 36장을 함께 보면 그것이 눈에 보입니다. 35장만 보고 따로 볼 때는 그것이 눈에 안 보이는데 함께 보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대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36장 1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북방 땅으로 끌려가면 그 땅은 자기들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좋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옛날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감히 자기들 침범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보다도 자기들 더 위에 있어 더 높은 사람들, 자기들 그 땅을 다 차지한 사람들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그들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지 않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 것이라고 하면서 다 빼앗아서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무슨 이야기가 하면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다고 에돔과 같은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와서 마치 자기들 땅인 양 하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자기 백성들조차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분이라고 하면서 그 땅을 짓밟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 전부 다 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빈 땅이 건설되고 푸르게 하고 열매도 많이 맺어서 다시 사람들과 동물들이 번성하게 하겠으니까 그것을 그 땅에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짓밟아서 치욕을 당했는데 그것을 내가 다 씻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순종으로 얻어맞아 몰락한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시 백성들이 돌아와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한을 품고 있으면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제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을 기뻐하고 마치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에돔은 오히려 완전히 망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는 이방 족속들도 전부 하나님 망하게 칠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이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쏘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드러난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기들에게 주신 그 땅에서 살 때 더러운 행위를 하고 우상을 섬기고 피를 흘려서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아서 그들을 온 세상으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불순종한 그들을 그렇게라도 해서 이제는 그것에 가서 정신을 차리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지 사실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지켜주지를 못해서 이방 백성들이 와서 그 땅을 짓밟고 그 땅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것을 본 열방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그 땅에 사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지를 못했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곤란한 처지가 되게 허락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죄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결하게 하고자 그런 환난에 빠지게도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말을 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치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지옥에 넣으시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우습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스스로 유죄라고 인정하게끔 하나님 일하고 계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해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징계하셔서 다시금 깨끗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살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은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살았기 때문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들이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정결해서 돌아오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의로워서 복을 주고 돌아오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놓고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정결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다 없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를 않았고 그런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이 사실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그들이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돌아온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의 예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비록 그곳에서 페르시아 신도 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들을 약속하신 70년이 되자 돌려보내시고 그곳에 돌려보내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좀 바르게 섬겨달라고 사실은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알듯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하다가 곧장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처럼 보여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 내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겠다,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 앞에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바빌론에 끌려간 다니엘, 사드락, 메삭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빌론 제국 전체에 다 알려주셨고 이후에는 페르시아에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스스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이름을 그들 앞에 드러내고 거룩한 분이다,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자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지 내가 다니엘처럼 되고자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하신 일을 또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착각을 내가 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기 때문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다니엘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세상에서 뛰어난 지혜를 얻고자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 자기가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것이지 바른 신앙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먼저 말씀하시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지 다니엘 자기가 그렇게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님을 좀 바르게 보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심을 알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딱 하나 정해놓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렇게 지혜 있고 이렇게 높은 사람 되고 돈 많이 벌어서 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전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조차도 좀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또 그들을 돌아가게 해주십니다. 이제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 보면 다 예수님 오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에서 해방시켜서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 기대에 부응하지를 못하고 또다시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결국 이 모든 기대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고 예수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들에게 이제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 처절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갑니다. 그저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기 내세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저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걸 갚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나 안 알아준다고 내가 수고하고 했는데 왜 인정 안 해주냐고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이용해서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예수 믿기도 하고 교회도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자기를 알아줄 만한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께서 오셔서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는지를 모르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부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약속해 주시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렇게 되기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다 해주신다는 게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구하기는 구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구하고 또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지를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을 또 볼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결국 다 얻지를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꿈으로만 끝납니다.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하셨지만 그들이 구하지 않았고 그렇게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얻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구하는 것입니다. 믿으니 그렇게 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구한 것은 또한 받은 줄로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저 기도해서 달라 한다고 하나님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뭐를 달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살아야지. 그것이 바로 바르게 구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달라 하는 것은 거물이 딸이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 가정이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정스러운 기도를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말들을 합니다. 틀린 것을 우리가 알고는 이제는 그러지를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이 땅에서 징계를 받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과 함께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고 그냥 가만두십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들을 함께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안 계신 줄로 알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계속 살다가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잘못을 모르고 살다가
돌아설 수 없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가 몰란 그 잘못 저질렀다, 그게 죄악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영벌 받는 것보다 이 땅에서 조그만 잘못이라도 하면 징벌받아서 고난 중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것이 여러분 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가치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고 악인이 잘 되고 문제없이 살고 하는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말고, 조금만 우리가 잘못해도 징계를 받아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진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살자고 권면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였을 때 징계하지만 그 벌을 달게 받은 후에는 다시 회복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 반하여 한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죽는 것을 기뻐하며 그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 땅이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했던 에돔은 영원히 멸망길로 가고 회복이 불가능한 것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에돔과 이스라엘에 대한 처리 결과가 전혀 다른데, 저희들도 그렇게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징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회복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성도의 길을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복도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죄에서 떠나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4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서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